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30장 18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스루 왕 사네립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스루는 그 당시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밑에 남쪽의 애굽까지 정복을 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우리 지금 읽은 본문의 30장 말 전에 28, 29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배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망한 북이스라엘에게는 너희들은 술독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그들의 멸망당한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너희들도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28장 2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발빠르게 애굽과 조약을 맺습니다. 협력 조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애굽과 같이 협력 조약을 바로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행동, 애굽과 협력 조약을 맺은 행동에 대해 질책하셨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이 포도주에 취해서 너네가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의지한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요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환경에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끝까지 의지하기보다는 경험을 위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기까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인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따서 먹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이 아니었나, 그 범죄함이 아니었나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감히 히스기야 왕을 잘못했다, 참 정죄하기가 힘든 저의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런 패역한 너희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셔서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큰 형벌을 받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길,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걸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18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둘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하심이고, 또한 이 기다림은 창조주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너를 위해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이 기다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에 좀 신학적인 단어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그분만 가지고 계신 그분의 어떠한 그 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과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함인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에 이 선택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또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다려서 인내를 잘 맺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었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찾으면서 또 그것을 믿으면서,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믿으면서 또 회개하면서 오랜 시간 기다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40년, 80이 되어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본인이 고백할 때 그를 불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그 억울함도 당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귀한 일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는 바로 그 이스라엘 땅 앞에 가서 그곳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 개인적으로는 컴플레인을 했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컴플레인 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장사되었다라는 그분의 어떤 장사된 그 곳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의 그 삶을 볼 때 정말 참 잘 기다리는 분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이 정말 본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무나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가 아니었나. 그래서 위대한 모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왕 역시 그 장인인 사울 왕을 쫓아서 사막을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에 또 유배도 가죠. 그러면서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다리다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같이 자기 의지로 자기 육신의 어떠한 정욕을 꺾고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컴플레인도 했겠죠. 하지만 그 컴플레인 역시도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언약을 믿고 지킨 자들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귀한 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킨 자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자들이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로 공회원 우리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는 이 공회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 그런 결의와 행사를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의원임에도 그런 것에 찬성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 이유는 그들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공회의원이라면 아마도 가장 큰 정당의 시의원쯤 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아리마대 그 사람 요셉은 유대 총독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러드리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이 사람 이 공회의원 그 시의원쯤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하며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회의원들은 어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의 율법을 어기고 이스라엘 율법을 어기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를 죽일까 하는 것에 동참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과 그 정치적인 동료들과 어쩌면 종교적인 동료들과 등을 지며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간절히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안고 찬송하는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경건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역시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라는 분, 그 예수님을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37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서 안나 선지자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아리마대 요셉, 시므온, 안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들, 구약에서는 믿고 순종한 사람으로, 신약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또한 구약에서는 언약의 상속받은 상속자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곁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들을 목격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예비하며 헌신하며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 오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이렇게 마음이 감동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국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 평생 그냥 거의 어린 아이 그 딸 하나를 남겨두고 이혼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많으신 분인데 아는 그 주위의 형제분의 그 그로서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캐시어로 오랫동안. 근데 항상 처음에 오셨을 때는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어린아이 하나 남기고 그 국제 결혼을 해서 이혼을 당하고 혼자 힘들게 그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여자아이를, 딸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참 눈물이 저도 이렇게 났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시때때로 힘들어하고 컴플레인을 하지만 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어느 시간이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였는데
집에 갔는데 이렇게 성경을 필사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해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눈물로 이렇게 간직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좀 눈물 나게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참 힘드시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눈물 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어지려고 하는 저의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볼 때 그분과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서 동질감도 체험하고, 또 제가 도전을 받고 다시 제 마음을 다잡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러한 분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는 가끔씩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30장 18절에 나타난 기다리는 삶을 로마서 3절 4절을 통해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간증하는 것을 듣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안타까움과 참 기쁨이 그분을 볼 때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참 저분을 보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 삶을, 이 말씀과 그분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죄, 불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기에,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그리고 그런 권리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다림 가운데 인내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소망을 이루는 삶인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5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곧 기다림의 그 긴 기다림의 열매, 그 기다리면서 억울했던 것, 기다리면서 상처받았던 것,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힘들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는, 기다림을 통해 얻는 그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매는 이 소망을 이룬 것인데, 그 소망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 받는 복은 예전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고, 신약 때는 하나님께 선하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컴플레인을 하실 만한 마음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아니면 집에서 일터에서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인내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내하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곧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인내하며 기다리실 때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그리고 영광을 소망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시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을 소망하시는,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기다림을 갖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려 기도하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이 2021년 마지막 달의 삶이 아버지 기쁜 삶, 활기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